생전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집사와 사도의 연합작전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 하나를 죽였으면 조금은 잠잠할 듯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오히려 힘을 얻은 것처럼 공격 개시를 외치는 것과 같은 분위기로 바뀝니다. 1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교를 섬겼던 자들이 이렇게 하면 기독교의 불씨를 꺼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흩어지는 불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사도를 예루살렘에 남겨두고 나머지가 다 흩어진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흩어져서 뭐 했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만 머물렀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 전도 사역 중에 사마리아 지역의 그 복음 전도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했다. 이 사건이 복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버려진 지역, 버려진 인생,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일종의 혼혈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했을 때 섞여버린 거예요. 이들이 더욱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이미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사마리아인들은 복음에서 죄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목도한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 현장은 달랐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 부흥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시국에 무슨 전도 부흥회냐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몰려드는 사람들을 본 것과 같은 느낌일까요?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같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런 역사가 온 성에 기쁨이 있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 외에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두려워 벌벌 떨고 살아갑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가족 만나는 것도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더욱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 천하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우리가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내려왔습니다. 그곳에 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14절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각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관해서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를 봅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전도는 빌립이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각자 개인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궁금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사도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응답을 주시는데 부흥회 때 주셔.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회 때 주셔. 각자 자기에게 각자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면 좋은데 놀랍게 이렇게 뭔 강사 소개를 하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곳에 오세요. 여러분에게 막 기대를 불러일으켜가지고 그 자리에 왔을 때 거기서 감정이 일어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적을 주시는데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주면 좋을 텐데 항상 기적은 주로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당에서 이런 은혜 받는 마룻바닥에서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자식이 열릴 때도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열리면 될 텐데 참 강대상에서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비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두 유학생도 강단에서 선포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기 부모들이 가서 총장을 만나고 유학원서를 쓰고 유학원을 찾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주실 응답인데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실까? 이 시대에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요. 꼭 이렇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겠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끝까지 교회입니다. 왜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나타났을까? 그래야 이 집사들의 입장에서 사도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동역자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또 이 집사가 가서 전도를 했을까? 집사가 전도할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역시 목사 혼자, 사도 혼자 교회 부흥을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천사의 얼굴을 한 집사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사도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세상 말로 이 궁짝이 잘 맞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또 가난한 자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연합을 해야 피차간의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부자는 자꾸 부자 동네만 가려고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한 자리에 가는 게 옳습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집사만으로 안 됩니다. 사도만으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한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복음 역사가 한참 일어날 때 마술사 시몬이, 우리로 말하면 무당쯤 될까요?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전도대에 합류를 했습니다.
9절 이하를 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대충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본문의 시몬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마술에다가 빌립이 행하는 능력, 사도들이 행하는 능력, 이 성령의 역사를 보태면 더 큰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다 이래가지고 어떤 그 다른 마음을 품고 그 전도대 안에 그 부흥하는 현장에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시몬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이 시몬의 영적 정체가 드러났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서 거짓말로 행하고 있는 시몬이 드러났습니다. 언제 드러났다고요? 빌립에 의해 드러난 게 아니고 사도들이 내려와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이 거짓말로 행하는 시몬이 드러났습니다. 이 시몬이 사도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18절 19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돈을 가지고 와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때 베드로가 흔한 말로 쌍욕을 퍼부어버린 거예요. 쌍욕을.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냐 이 새끼야.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왕성할 때 사탄은 결코 놀고 먹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합니다. 시몬은 누구였냐? 방해자였습니다. 방해자. 그런데 집사의 눈에는 열정 있는 집사였지만은 집사의 눈에는 그 실체가 바르지 아니한 마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했는데 전 재산을 바쳐서 헌금을 했어요.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바치고보다 낫고만은. 그런다고 죽여버려? 겁나서 헌금 못하겠네. 돈 떼먹어서 죽은 걸로.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 얘기를 한다고요. 실체를 보지 못해.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 이건 감추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영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다른 핑계를 대서 이 교회 다 좋은데 무엇이 어쩐데 이러면 다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가고 복음사역의 방해자가 되는 거예요.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평가절하했습니다. 돈 주고 가지고 와서 성령을 내게도 주세요. 돈 가지고 와서 거들먹거리면서, 여러분 마룻바닥에 우리가 엎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거들먹거리고 돈 가지고 와서 헌금 한번 툭 드리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코로나 시대에 승리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가르지 아니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감독관 자세로 와 있는 분들, 소문 듣고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갈 때 아무 느낌이 없어요. 어떻게 드리는가 보자. 왔다, 이 교회는 스크린이 돌아가네, 이 교회는 뭔가 코로나 시대는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보이네,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리고 가보세요. 아무리 소문 듣고 왔어도 아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실된 마음, 겸손한 마음, 갈망, 목마름. 최고의 반찬은 시장입니다. 시장. 배고플 때 먹는 반찬, 밥은 다 맛있는 겁니다.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겸손하게 엎드린 인생은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나든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든지, 설교 중에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요. 거짓된 마음을 이 집사는 포기를 못했어요. 사도들은 이걸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여러분, 왜 고난으로 다 흩어지게 할 때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남겨두었는지 아시겠죠?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오늘날로 치면 왜 목사만 교회에 남겨두고 여러분을 다 직장으로 어떤 삶의 터전으로 보내는지 아시겠나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도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도가 한 일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제사역을 같이 감당하다가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오늘날로 치면 설교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사니까 어때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져서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심각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모님들이 일을 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면, 바울처럼 천막 깁는 일을 하지 못하면, 운전, 대리운전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교회 십자가 간판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지금 세를 못 내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의 이중직을 허용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 청사교에서 말씀 전하는 일, 목회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중직, 제가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총회적으로 허락을 해달라고 매년마다 지금 헌의가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무화과 농사철에 무화과를 한 5,000평 지은다고 농사를 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섰으면 제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렀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 앉아 있으면 좋을 겁니다. 이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하고 성경을 떠들어 보았을 때 과연 깊이 있게 묵상이 이루어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설교 한 편이 그냥 뚝딱 만들어지냐고. 그런데 목사가 다른 일에 바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감각이 과연 살아있을까? 여러분이 제 삶을 왜 책임져 줍니까?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돈 하다가 영적 감각 잃어버리지 말고 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거짓으로 행하는 시몬들을 딱 잡아내고, 이 교회에 와서 어지럽히려고 하는 세력들을 딱 정리하고 시대에 필요한 통찰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세상으로 흩어질 집사들을 천사의 얼굴로 변화시키고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질 집사들, 교회 부흥의 성패는 집사 얼굴에 달려있어. 집사의 얼굴이 천사로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 교회 부흥은 제한적입니다. 저는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전도자들을 세우는 일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데려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좀 해롱해롱하면 때로는 소고기로, 때로는 돼지고기로, 때로는 닭고기로, 때로는 뭘로 막 당으로 뭘로 막 먹이고, 마음이 아프면 어디 좋은 곳에 가서 바다를 보여주면서 또 쉼을 누리게 하고, 막 목사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래서 영적인 감각, 여러분의 광채가 사라지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 잘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면 10주 양육 코스를 반드시 거쳐요. 10주 양육. 근데 그들을 내가 전도해 온 거 아니야. 물론 제 설교를 듣고 온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전도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데려온 사람들을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캄캄한 인생길, 비 내리는 화남선 같은 그 얼굴을 찬란한 봄과 같은 얼굴로 지금 가을의 국화꽃처럼 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전도자가 되도록. 양육을 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요. 은근슬쩍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지럽히려고 하는 세력들이요, 견디지를 못해요. 10주 동안 안에 죽어버리고, 10주 양육 받으려고 8주 기다리다가 질려버리고, 3번, 2번 빠지면 또 수료가 안 되니까 한 번 빠져버리면 배려서 다음번에 기다리려다가 안 되고, 어떻게 슬금슬금 들어와서 가정교회로 못 들어갑니다. 지금껏 우리 교회가 이 질서가 잘 지켜졌어요. 왜 예루살렘에 사도를 남겨두고 집사를 흩었는가? 집사가 전도했는데 왜 그때는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사도가 기도하니 나타났는가? 腓립이 왜 그것이 거짓된 마음인지 몰랐는가?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 담당하는 김지성, 김수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제대로 쫙 이루어지면 말씀 사역이 수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이 제대로 쫙 나가려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은 속지 않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안 받고 내면의 말씀이 없이는 이 강대상에서 성령의 역사를 주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로 은혜 받아가지고는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목사와 찬양팀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 사역에 집중, 영적인 일의 전문가가 되어서 여러분을 양육하며 시간마다 진짜 제대로 된 말씀을 여러분 앞에 공급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 받아먹고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3차 전도 부흥에 우리 틀림없이 부목사님들 한 명도 못 데려올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저 인간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데리고 오면 양육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질서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